오늘은 창세기사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책임전가라는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담에 보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죽은 자들조차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1919년대 3.1 만세 운동을 부를 때 어느 누구의 핑계를 대지 않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불렀던 오늘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니 탓이야 서로 탓만 주제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 전염병이 더 번지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적은 병자로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하기는 그냥 니 탓 내 탓만 말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진정 또한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그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가 자기들이 그 발원지에서부터 지금 한국까지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자기들이 그것을 이제 서로가 접촉 못하게 하고 전염병이 번지지 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천지는 마귀 힘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지금 이 전염병을 모든 사람에게 전염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관계.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시대나 그 옛날 태초에나 우리 인생들은 똑같았음을 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하는 것이 똑같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또한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중에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선악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왜? 그런데 왜 먹지 말라는 그것을 꼭 우리 인간들은 왜 따먹었을까? 우리 인간들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더 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때도 소극적인 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것은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기독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적극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소극적인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따먹었는데 왜 따먹었을까요? 첫째는 욕심 때문이에요. 따먹은 건 욕심 때문이에요. 장세기서 3장 5절에 보면은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 그거에 꼴딱 넘어가요. 그래갖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같대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있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의 보기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버렸어요. 그 유혹의 손길에 손을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슬쩍 미혹시켜서 내미는 그 유혹의 손길에 여자는 손을 뻗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유혹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제일 잘 넘어가는 것이 뭐냐? 욕심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서에는 욕심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 욕심 때문에 따먹은 선악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패망의 길을 걷어간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패망에서 길을 간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들어가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자기 갖고 싶은 거 가지면 순간은 만족하겠지만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것을 또 갖고 싶어서 한 달 못 골라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같아요. 왜? 아기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무엇인가 움켜쥐고 무엇인가 갖겠다고 세상에 태어나서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움켜질 거야. 내 거 다 만들 거야 하는 그 심정을 꽉 움켜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갖고 싶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절제 열매가 마지막 맺는데 얼마나 힘들으면 그 절제 열매를 맺기가 얼마나 힘들면 끝을 못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는 손을 다 피고 죽습니다. 난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자, 보시오. 세상에서 내가 욕심껏 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모으고 살아갔지만 난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손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욕심껏 살지 마십시오 하고 죽은 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욕심을 빈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아까 뭐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는데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잘못하니까 죄가 왔어요. 이들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럽죠.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탈을 썼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들에서 이들이 첫째 한 행동이 어떠냐?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늘 7절에 보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감추기에,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잘못을 하면은 감추기에 급급하다.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의 8절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나무 사이로 숨었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 잘 믿다, 교회 잘 다니다가 죄 가운데 아주 풍덩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교회 나오기를 차츰차츰 이제 멀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덜그덩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담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자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듣는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첫째로 수치를 느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또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게 그 시내산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내게 나오면 내가 충돌해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께 봉사하고 하는데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 모습을 많은 사람 앞에서 감추기에 급급한 부끄러운 낯인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 여러분이 잘못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따먹었다는데, 따먹은 것까지는 좋아요. 사람이 죄질 수 있어요. 사람 죄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그 후의 모습이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과 같이 책임 전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잘한 일은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 한번 제 손가락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손가락질을 해요. 손가락을 폈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하나가 상대방에 갇혀. 그런데 이 세 개가 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손가락 한 번을 편 그 순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는 것이 세 번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은 어때요? 아담은 뭐라고 핑계대나요?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중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살려고 주신 여자가 먹었어요. 하나님께 책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께 책임지는 것이죠. 여자가 솔직한 이유로 뭐 요즘 속된 말로 꼬리 9달린 여우가 같다는데 아무리 꼬여도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거 어디서 따온 열매요? 동산 중앙에 따온 열매 아니요. 그렇다면 나 안 먹겠어.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거 먹어놓고는 뭐라 그래요? 먹어놓고는 여자 때문에 그런다. 여자 때문에. 그 하하는 뭐라 그럽니까? 하하는 또 여자 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하니까 자기가 따서 먹었잖아. 손을 쭉 뻗어서. 근데 나는 저 뱀이 끼물어 먹었어요. 뱀이 혀를 날르날르 그러면서 나를 꼬심으로 먹었어요. 뱀에게 책임 전가시킵니다. 진정 아담이나 하하가 진정 서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브는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은 이브를 진정으로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었다면 책임 전가를 시켰을 거예요. 아담은 내가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해서 나의 아내가 실수했나 봅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분은 아마 아담을 사랑하는 나머지 아무리 뱀이 꼬셔도 내가 아담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의 남편을 말을 들어야지. 나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담 남편을 사랑하니까 절대 뱀이 꼬시라도 먹지 말아야지.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남을 나라 책임 전가만 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은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책임 전가하는 것이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은 한마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자백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숨기는 자는 그 길이 형통치 못하다. 그런데 자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브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담의 잘못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담은 따먹지 않고 이브가 따먹었으니까 그 여자가 잘못한 거지 왜 아담이 잘못한 거요? 하고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와도 잘못했지만 이브도 잘못했지만 아담도 잘못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날마다 들려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다. 이 말씀만큼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우리가 당신을 나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약속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 아내에게 아내의 마음속에 없으니까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와서 꼬시니까 그냥 넘어가잖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지 않게 되면, 머리로만 있게 되면 뱀이 와서 꼬시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꼬시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죄가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죠. 그럼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 그것도 아버지의 잘못인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아버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책임 좀 가지 맙시다. 어떤 사람 나는 아담과 같이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려가 몰라도 아담도 책임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민주국가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당 야당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서로가 밀어주고 잘못된 것은 자기 당이라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이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책임전가하다 보면은 이 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잡지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노아의 절망적인 이야기. 노아의 절망적인 이야기 하면서 이런 얘기가 실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핑계대는 것을 보십시오. 한번. 3명의 목수가 병들어서 어떻게 질 수가 없어요. 잣나무가 많이 빨리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잣나무가 도착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방주를 만들 수가 없네. 하나님 핑계만 대고 핑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야 그럼 내가 7일간을 더 줄게. 기회를 다시 주시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니 기회를. 노아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라 해요? 7일 후에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가 노아가 뭐라 그러니? 아이고 하청업자가 도산이 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삶의 실적을 그대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노아같이 실제 인물, 이 잡지에 나타난 노아가 아니라 실제 인물 노아같이 말없이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 잡지에 실린 것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이 핑계만 대고 있다는, 지금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 척,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잡지에 또 얘기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오직했으면, 내가 오직했으면 이 세상을 한번 샥 물로 쓸어볼 걸 생각했겠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아무리 찾아도 한 명도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도 그러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핑계만 대고 있구나. 다 핑계만 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누구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냐? 너는 내가 말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빠져나가지 않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핑계만 대고 있지 않은지, 또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역적으로 병든 자들이 핑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핑계할까요? 육신이 멀쩡하면서도 그 병이 든 자들이 있어요. 또 육신이 연약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자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한다는 거예요. 핑계.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책임 전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늘, 아담은 여자가 줌으로, 하와는 뱀이 꾀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한 거 없습니다. 내 의지가 약했고 내 믿음이 약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책임 전가나 핑계하는 자들, 이런 자들 다 죄와 짝하는 자들입니다. 죄하고 짝짝꿍하는 자들이 바로 책임 전가하는 자들, 핑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 전가하는 자들, 핑계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입니다. 또한 병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 전가하고 핑계하는 자들은 죄와 짝짝꿍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병든 자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든 자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에 몇백 명씩 가까이 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책임 전가시키고 핑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의 영혼도 이렇게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 들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아담처럼 핑계나 책임 전가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세요. 누가 하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하면서 핑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핑계하는 그 결과로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장 후반절에는 이제 아담은 그 결과로 얼굴에 땀을 흘렸고 가시와 엉겅퀴를 그 밭이 땅이 내고 말았습니다. 아멘. 하와는 배산의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주. 그리고 남편을 사모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꼬셨던 뱀은 어떻게 해요? 흙을 먹고 땅을 기어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책임 전가를 하거나 핑계하는 그 순간 나에게 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핑계함으로 책임 전가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핑계대라고 누구에게 뒤지고 씌우려고 누구 때문에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습 그대로 비록 잘못하고 비록 잘못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나온다면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이 시간 이후로는 핑계하거나 어떤 것을 대해서 핑계하거나 책임 전가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